자, 오늘 2020년도 마지막 52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가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비상 상태에서 비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예배 드리시든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우리 대면 예배로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년 한 해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뜨거운 박수로 감사 박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자, 우리 모두 계신 그 자리에서 7대 선포 함께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7대 비전을 함께하는 교회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 해외에서도 이렇게 함께 또 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시고요. 우리 오늘 시간에 이대로 우리는 지금 누리면서 예배하고 언약이니까 우리 힘차게 허감이 떠나가도록, 자, 함께 우리 7대 선포 1번부터 들어갑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 자녀의 신분을 누리고 권세를 사용하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황무지를 옥토로 바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룩한 경작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생명처럼 여기고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 속에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며 따라가며 순종하는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결정되어 있는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전도제자, 선교제자, 이 시대의 남은 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제목을 함께 하십시다. 이기는 자가 남은 자. 지금 또 우리 1월 3일까지 이런 상황에서 예배 드리도록 전국교회가 지금 비상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이 코로나가 반드시 종식되도록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끝나는 시간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에 귀를 기울여야 될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에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간섭하심, 섭리하심이 없이는 이런 팬데믹이 올 수 없거든요. 죄 때문에 진노하셔서 전염병을, 말씀에 기록된 대로 앞으로 재앙시대, 재난시대가 오는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시대를 또 심판하시는 그런 또 이런 팬데믹 현상들. 분명히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 11절에서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이 가까우게 되면 이 땅에 경제 팬데믹이 오고 전염병 팬데믹이 올 거라고 예언하셨어요. 재림의 징조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는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전염병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전 세계가,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우리 지역교회, 민족교회, 우리 교회는요 정말 성령님의 음성 들어야 돼요. 여러분, 세계교회에 주시는 큰 메시지가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또 하나님의 이유가 있으시겠습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분명한 것은 코로나 이전 상황 속으로 가기는 어렵지 않겠어요? 또 코로나 이후에 펼쳐지게 될 또 내일에 대하여 우리는 또 성경 속에서 또 하나님의 중요한 음성을 또 듣게 되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세계 교회를 향하여, 한국 교회를 향하여, 우리 지역 교회와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큰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확신하는 것은 지금 이 팬데믹을 통해서, 이 전염병 역병을 통해 가지고 교회를 흔들고 계십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흔들고 계십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 흔들고 계십니다. 지역 교회와 우리를 주님께서는 흔들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역사를 진행해 나가시는데 교회를 중심으로 역사를 진행하시거든요. 움직이시거든요. 교회를 중심으로 일하시거든요. 교회가 나가는 방향,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역사 속에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 선교하시는 하나님, 전도하시는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중심으로 역사를 이끌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먼저는 역사의 중심에 있는 교회를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교회는 역사의 중심이다. 예,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교회를 중심으로 구속사의 완성을 향해서 역사를 이끌고 나가고 계시죠. 코로나19는 세계 교회와 우리 믿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흔들고 계시는데, 너무나 이 사건이 안 좋은 일 같지만은 우리에게는 은혜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바로 재림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우리에게 엄청난 심판을 가혹하게 내리지 아니하시고 이러한 일들을 통해 가지고 교회를 흔드시면서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기회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기회를 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확립하고 주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야, 정신 차려야 돼, 깨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돼 하시면서 회개하게 하시고, 여러분 하시니까 우리는 한편으로는 은혜고 기회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와의 관계는 따라 하십시다. 그리스도와의 관계다. 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에서 23절 함께 흑암이 떠나가도록 계신 자리에서 힘차게 우리 함께 통독하십시다.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도요, 우리가 1년 52주를 살아오시면서 내 삶이 교회와 관계가 건강하셨다고 하면 올해 마무리 행복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내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와의 관계가 말씀대로 바르게 확립되고 건강한 신앙생활 하시게 된다면 틀림없이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영육이 아울러 넘치는 생명을 얻고 여러분 인생은 팬데믹이 아니라 어떤 재난과 재앙 속에서도 구별시키시고 차별화시키시고 특별하게 은혜 주시는 그런 복된 1년이 또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올 1년 동안 그렇게 살았거든요. 엄청난 여러분 전염병으로 인해 가지고 뉴스를 들을 때마다 신문을 펼칠 때마다 그래서 국민들이 지금 우울증에 20%가 걸려 있대잖아요. 두렵잖아요. 불안하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뉴스 여러분 우리 또를 접하고 계신 분들 여러분 마음이 평안 없어요. 생활은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닿게 여러분 우리가 느끼고 있는 어려움들, 직장 산업들, 기업들, 소기업들, 소상공인들, 대기업들, 온 국민들이. 그런데 우리 믿는 분들,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회는 역사의 중심이 있는 이 교회의 비밀을 아시고, 우리가 오늘 이 마지막 주일날 왜 이걸 말씀, 교회를 얘기하려고요. 내년에도 우리가 교회와의 관계는 왜? 그리스도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고 또 교회는 그분 주님의 몸이고 여러분 그분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시는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그분이 나의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시면서도 역사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핸들을 붙들고요, 주님이 오늘이다 팬데믹 끝 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저 왜 이렇게 흔들고 있느냐? 깨어 정신 차리고 바로 서라고요. 교회로 하여금 회개하라고요. 믿는 성도들 회개하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에베소 교회에 회개하라, 회복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1년을 뒤돌아보면서 회개하자, 그리고 회복하자.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 지방의 정치, 금융, 무역, 그리고 교통, 여러분 이 문화 등 각 방면의 중심지예요. 아시아 주 안에서도 여러분 아주 이 중요한 그 주의 수도가 에베소예요. 중요한 도시죠. 그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개척을 했는데요, 목회자를 너무 훌륭한 목회자들만 모셨습니다. 일대 목회자가 바울이지요. 그 다음에 아볼로가 목회했습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가 목회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사랑받는 제자, 수제자 사도 요한이 목회한 그런 교회, 아주 훌륭한 교회예요. 이 내용이 우리가 또 사도행전 19장에서 보면 쭉 나와 있는데, 이 에베소 교회를 보시게 되면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1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그리시는 이가 가르사대. 자,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라고 하셨는데,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7 교회를 보면 모습이 다 다릅니다. 각 교회마다 달라요. 우리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실까를 7 교회를 통해 보면서 우리는 또 여러분 이렇게 상상해 볼 수가 있어요. 이 에베소 교회에는 예수님께서 7 별을 오른손에 딱 붙드시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로 나타나셨는데,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 교회의 주권자이신 예수님, 그런 예수님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참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다. 2절 3절 말씀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 우리 주님께서요, 에베소 교회 보고 내가 안다, 내가 안다. 여러분, 우리 2020년도 1년 동안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이제 우리가 새해를 다음 주에 맞게 되는데, 오늘 이렇게 우리가 비상예배를 드리면서요, 주님께서 야, 김 목사 내가 안다, 아들아 내가 안다, 딸아 내가 안다,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안다고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에베소 교회에 내가 안다, 뭘 하신다고 하시죠? 너 행위와 수고를 내가 안다. 얼마나 인내했니? 인내를 내가 알아. 그리고 교회 안에 악한 자들이 들어왔을 때 용납하지 아니한 거 내가 알아. 신천지 들어왔었잖아. WCC, WEA 안 받아들인 거, WMTC가 그것을 선포하고, 거룩한 비전교회가 선포하고, NCCK 아니라는 거 선포하면서 너희들 그런 거 내가 다 알아요. 자칭 사도라 하지만 가짜들 분별해가지고 그것들을 갖다가 이건 가짜입니다, 잘못된 자들입니다, 드러낸 거 내가 알아요. 3절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열심히 봉사하고 일한 거 내가 안다. 에베소 교회 여러분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이렇게 일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일하기 어려워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책망을 하시는데, 책망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4절이에요.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5절.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그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여러분, 칭찬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한 말씀에 주님의 책망이 칭찬을 다 듣고도 남는 무서운 책망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에베소 교회 같이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칭찬 듣기도 사실은 어렵지만은 주님이 보실 때는 너무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이 우리 교회에 오늘 주님이 오신다고 할지라도 오늘 주님께서 회개하라 하셨으니 회개하고 주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하셔요. 여기 버렸다라고 하는 말은 앞에 카스라는 말인데 단절이에요. 너희가 일하느라고, 일 많이 하느라고, 이렇게 봉사하느라고, 그리고 사업하느라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느라고 열심히 많은 일들을 했는데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왔잖아요. 이단을 분별해 내느라고, 잘못된 사도라고 분별해 내느라고, 또 여기 말씀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교회가 얼마나 영적 분별력이 있는지, 교회 안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보니까 아주 신천지야, 신천지 아니야. 신천지 들어오는 거 아웃하고 붙여놓고요. 아주 새 가족이 들어오면 신천지 아닌가? 우리 한국 교회가 다 그랬다니까요. 그 분별하느라고. 근데 이 에베소 교회는 분별력이 있었어요. 영적 분별력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사도가 아닌 가짜 진짜를 딱 갈라내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뒤에 보게 되면 6절이에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니골라 당을 내가 미워하는데 너희 교회가 그것도 미워했으니 참 주님께서 칭찬하셨거든요. 근데 그런 거 하느라고 얼마나 교회가요, 여러분, 이런 것을 하는 교회는 성경 수준이 높아야 됩니다. 성경을 알고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요.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칭찬을 들었습니다만은 버렸다는 거죠. 여기 버렸다는 말은 너무 무서운 단어예요. 너무너무 무서운 단어, 단절이라는 말입니다. 다 너희들 수고 많이 했는데 아는데, 그런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 우리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 2021년도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여러분 또 은혜를 입고요, 응답받고요, 주님이 힘 주셔갖고 전도선교 세계복음화 땅끝까지 우리가 또 하기 위하여 우리가 영혼도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범사 복을 받아야 되지요. 영육이 우리가 큰 힘을 얻어야 되는데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송구영시 매제일 끝나고 나면 7개 그대로 계속할 것입니다. 교회를 할 겁니다. 왜? 교회는 축복론이기 때문에. 교회와의 관계는 주님과의 관계예요. 교회와의 관계는 그리스도와의 관계예요. 이것이 바르게 되어야지만 인생이 풀리고 나가는 길이 열리고 기도가 응답이 되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 되고 우리가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무슨 처음 사랑, 첫사랑, 무슨 첫사랑을 버렸다는 것일까요? 오늘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가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이걸 이단을 분별할 정도면 교리 공부에 눈이 밝았어요. 교리 공부도 많이 하고요, 지식이 얼마나 풍부한 교회였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잠언서를 한 장 읽으면서 네 소떼의 양떼의 마음을 두라, 그 말씀 23절을 읽으면서 새벽기도 나오기 전에 오늘치 27일이니까 27장을 읽는데 내일 일 자랑하지 말래요.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 23절에 소떼 양떼.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주님, 항상 제가 우리 성도들 생각하고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어디를 가도 우리 성도들의 명단을 참 늘 가지고 다녀요. 늘 가지고 이 마음에 품고 늘 기도하려고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또 제가 부족하지요. 그런데도 성도들을 내가 주님의 마음만큼 사랑하는 거 늘 모자란 거예요. 늘 부족한 거예요. 그래 가만히 정을 말씀하면서 네 소떼의 형편을 살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소떼의 무슨 형편이요, 뭐 이거 이제 보통 읽다가 원문을 찾아봤어요. 원문을 찾아보니까 얼굴을 살피고 그래 되어 있어요. 페이스, 얼굴을 살피고. 항상 성도들이 들어오면 얼굴이 창백한 성도들 보면 아버지 마음이 아파요. 희색이 만면하고 웃는 얼굴로 들어오는 성도들 보면 또 기뻐요. 평안한가 보다. 아픈 사람들 얼굴 보면 몸이 안 좋은가 보다.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에베소 교회를 보고요 뭐라고 하시는 거 하니까 첫사랑을 버렸대요. 첫사랑을 버렸대요. 교회가 제도화가 되고 조직화가 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가 시스템으로 흐르는 거, 일하고 봉사하다 보니까
힘에 겨우도록 일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저 뒷전에 가 계신 거, 일만 남아있는 거. 선교, 전도 선교하다 보니까 전도 선교는 하는데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임금님으로 좌정하여 누리게 하시는 신분과 권세, 임마누엘의 은혜는 그렇게 뜨겁지 않은 거. 첫사랑, 우리가 처음 은혜 받았을 때 그렇게 나무 잎사귀 하나가 아름답고 이쁘고, 그 솔까지 하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풀포기 하나도 주님을 찬양하고, 내가 날아갈 듯이 기쁘고, 그렇게 주님이 좋고, 잠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님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그런 뜨거운 첫사랑. 제도만 남았어요. 성경 공부만 남았어요. 교리 공부만 남았어요. 일, 수고 많이 하지만 일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봉사를 위해서 봉사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의식화되어 버린 교회를 향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이에요.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야,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 좀 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첫사랑 회복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잖아. 일은 하는데, 열심히 무언가를 거룩한 선한 일을 한다고 하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잖아. 형제를 사랑하지 않잖아. 자매들을 사랑하지 않잖아. 싸우잖아. 다투잖아, 이 말이에요. 그러니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시겠대요. 촛대를 옮기시겠대요. 이보다도 무슨 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인데 하루는 학교 끝나고 나오는데 교문 앞에 호외 신문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호외 신문 내용이 뭐냐 그러면 조용기 그는 과연 이단인가, 호외 신문이 쌓여 있는데 그걸 보니까요, 조용기 목사님이 이단이라고 하는 책이 나왔어요. 이런 책이 나왔어요. 이렇게 두꺼워요. 그걸 쓰신 분이 그 당시에 신앙계라고 하는 월간 잡지의 편집장이었는데요. 그래가지고 그 책이 얼마나, 조용기 목사님은 이단이다, 큰 우리나라 장저 교단들도 다 이단이다 했어요. 몇 년 전에 무릎 꿇고 기독교 방송대에 다 보도되는데 회개하고 했습니다만, 그 편집장이 수년이 지나고 십수년이 지나가지고 조용기 목사님을 찾아오셨대. 저는 직접 그 설교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회개를 하려고 하는데 회개가 안 됩니다. 회개가 안 됩니다. 잘못한 걸 아는데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고 싶은데 회개가 안 됩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보다 더 화가 어디에 있겠어요? 나의 사명의 촛대를 옮겨버리면, 하나님 우리 초심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내가 목사 안수 받을 때 그 초심, 장로 안수 받을 때 그 초심, 권사 임직 받을 때 그 초심, 우리 모두가 주님 예수님 처음 믿고 주님이 그렇게 좋고 주님을 위해서 시간, 물질, 나의 모든 거 그렇게 아깝지 않았어요. 다 주님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교회가 커지다 보니까 교회 안에 파가 갈라졌어요. 히브리파 유대인들하고 헬레파 유대인들끼리 막 다투어요. 거기에다가 덩달아 사도들도 그 싸움 말리느라고, 교회 일하느라고 기도할 시간, 말씀 볼 시간을 다 놓쳐버렸어요. 그래가지고 7 집사를 세워가 조직을 그때 세우죠. 맡기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되겠다. 베드로 같은 경우도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 무슨 예수님 그런 말씀하십니까? 저는 주님 그런 자리까지 가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26장 74절 마태복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 같이 시죠. 예수님이 신문 받을 때 베드로가 한 말 봅시다. 시작.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고탁이 울더라. 변했잖아요. 베드로가 변했어.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더만 그 사람 몰라. 그 사람이 돼버렸어. 예수님이 그 사람이 돼버렸어요. 오늘 에베소 교회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너희들 많이 변했다. 변했어. 그때 그 사람 아니야. 그때 그 사람이 아니야. 우리 회개하고 저도 회개하고 우리 모두 이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것을 회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어제 우리 청년들하고 미션홈을 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과거의 실수와 과거의 우리 잘못을 한 번도 추궁한 적이 없다. 너 옛날에 왜 그랬냐? 베드로, 너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 안 되지. 그래도 그러면 안 되는 거야.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 말씀 보면 제자들을 찾아오셔가지고 밤새도록 고기 잡는 그 여러분, 그 제자들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고기를 구워 놓고 우리 예수님이 기다리시면서 왜 그랬어? 왜 그랬냐 물어보지 아니하시고 과거의 실수, 죄를 추궁하지 아니하시고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먹으라 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일을 맡기시잖아요. 사명자로 부르시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촛대를 옮기리라, 얼마나 무슨 말인지 몰라요. 우리 옛날에 오산학교 교장 선생님이었던 조만식 장로님 같은 분이요, 그분 좀 오래됐는데 저도 그 책을 읽어본 지가, 그분은 교회를 참 사랑하는 분이었습니다. 비가 오면 학교 가기 전에 교회 와서 뭐가 뭐 없는 거 다 돌아보시고, 학교 끝나고 집에 가시면서도 꼭 교회를 와서 교회 관리하고 돌아보고, 이게 내가 손볼 데가 없는가 돌아보고 가시고. 조만식 장로님이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셨대요.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우리 이웃을, 가족을, 형제자매를, 성도들끼리 우리 서로 지체드리니까 사랑하는 마음. 올해 가기 전에 용서하고 다 여러분 회복하시고, 막힌 것이 없도록. 막히면 여러분만 손해예요. 여러분이 잘했어도 손해예요. 우리 모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어떠한 팬데믹이 와도, 경제 팬데믹이 오더라도요, 또 앞으로 어떤 이 코로나 말고 다른 역병이 또 온다니까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어떤 우리가 이런 전염병이 또 오고, 피부병이 또 이런 전염병이 오고, 예, 이런 어려운 여러분 그런 재난 재앙이 온다고 할지라도 끄떡없어요. 우리는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핸들을 하나님이 붙들고 움직이고 계시잖아요. 나의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손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내 생명이 있어요. 주님이 사명 다해야 가는 거지, 코로나 걸려가는 법이 없어요. 이상합니다. 어떤 시대의 바람이 와도 그때 더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환난 때 기근 때에 100배로 더 얻는 사람이 있고, 환난 때 기근 때에 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있는데 남은 자예요. 안 넘어져, 안 쓰러져요. 하나님이 쓰셔요. 그 다 홍수로 죽는데,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 되어요. 오늘 여기 7절 말씀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셨는데, 우리 예수님도 중요한 말씀하실 때마다 마태복음 11장 15절에서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13장 9절에서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36절에서 43절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면서요, 같이 한번 쭉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인자여 같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날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에 던져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여기서 말씀하시면은 같은 밭에 씨를 뿌렸는데, 예수님이 뿌렸는데 똑같이 주님이 뿌린 씨도요, 여러분 그 뿌린 씨 가운데 막 가라지가 납니다. 가라지가. 근데 이 가라지는 어떻게 해요? 불에 태워 버려요. 똑같은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고 멋진 예배자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이 말 잘 들어야 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말씀이 오늘 이 본문 속에도요 똑같이 무게를 달아서 귀 있는 자는 들어야 돼. 무슨 귀요? 이 귀 아닙니다. 여러분, 이 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는 귀, 성령께서 시대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는 귀, 눈으로 보는 읽는 이 문자적인 성경 말고 성령께서 같은 메시지를 정확하게 주님의 마음을 그대로 읽어낼 수 있고 주님의 마음을 그대로 들을 수 있는 그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 계시의 영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교회, 귀가 열린 성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특정한 에베소 교회만 말하는 게 아니고 교회들 복수를 쓰셨는데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들어야 될 메시지인데 그 내용이 뭐냐? 이기는 자가 천국 간다 이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주적인 교회, 온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에게 누가 천국 가느냐? 가라지를 불태워 버리듯이 귀 있는 자는 들어야 된다고 하시면서, 누가 천국 가느냐? 끝까지 이기는 그 사람이 영생을 얻게 된다. 그 사람이 남은 자다. 무당집 가보니까 권사가 무당됐어요. 전도사가 무당됐어요. 어머니가 전도사님이라는데 아들이 무당되어 있어요. 형님이 장로님이라는데 무당되어 있어요. 자기 교회 다녔대요. 예수 믿었대요. 어느 교회 다녔대요. 사도신경, 주기도문 다 10계명 다 외워요. 내 앞에 저 앞에서. 구원 받았을까요? 한번 믿으면 영원히 구원인데, 근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100% 맞습니다. 근데 그 구원받은 믿음은 끝까지 이기는 믿음이에요. 왜요? 예수님의 영생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몇 년 댕겼는데 아닙니다. 직분이 목사인데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목사 장로가 지옥 많이 간다는 거예요. 그런 우스운 얘기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천국에 어떤 목사님이 막 이제 천국을 들어오시는데 막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막 달려가서 환영을 하시더래요. 먼저 온 장로님, 목사님, 예수님 보고, 예수님, 제가 올 때는 그래 환영 안 하시더만은 목사님이 오시니까 이렇게 막 일어나서 환영을 하시고요. 차별하신다 그러니까, 하도 목사가 오래간만에 와서 우스운 얘기인데 그 속에 여러분 뼈가 있어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이 말이 뭐예요? 안 이기면, 끝까지 이기지 못하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못 먹는다는 얘기잖아요. 먹을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이 말이 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 말씀은 이기는 자라고 하는 이 말의 문법을 보니까요, 니콘티라는 말인데요, 현재 분사형으로 나와요. 계속해서 이기는 자예요. 코로나가 오니까는 그냥 여러분 그만둬, 그냥 멀리 떠나, 무서워, 두려워. 아닙니다. 여러분, 코로나 속에서도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을 지키는 자, 이기는 자예요.
베드로 너 변했어, 변했네. 문제 만나니까, 코로나 만나니까 변했어. 그 마음 아니에요. 원래 그때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맹세하던 그 사랑 아니에요. 코로나 오니까 그거 아니에요. 변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보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정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이렇게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장 2절 3절 읽어보십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 우상의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나중에 666도 이겨야 돼. 할렐루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있어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구원받은 자들의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 구원받은 자들의 여러분 노래예요. 모세의 노래. 17장 14절 보십시다. 이겨야 됩니다. 계속 이겨야 됩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를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내 힘으로는 이기지 못하지만 이미 만왕의 왕 만주해 주 이기신 부활 사망거제 깨뜨리시고 여러분 이미 이기신 우리의 만왕의 왕 세상 모든 정사 정권 위에 최고의 대통령 최고의 임금님 최고의 왕, 그 밑에 세상에 정권이 있고 정사가 있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왕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21장 7절 8절 21장 7절 한번 7절을 크게 여시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나의 그는 내 이렇게 보시면 이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지금 말씀하는데 이기는 자가 천국 들어간대요. 이기는 자는 하늘나라를 상속으로 받는데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아들이 되어요. 지옥 가는 사람은 누구냐? 8절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지옥이라. 둘째 사망 지옥이에요. 이기는 자는 남은 자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은 그게 욕망이 돼요. 나도 주님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요. 주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여러분 땅에 살고 있지만요 그 삶이 다 구별이 돼요. 거룩한 삶으로 자꾸 나가는 게 그 사람의 행복이에요. 남 잠잘 때 그래서 기도하러 나오고 남 놀러 갈 때 자기는 성경 보고 육신적으로 즐거움과 쾌락을 찾아서 막 여러분 활동할 때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찾아서 주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기는 자는 남은 자이다라는 것을 꼭 언약 잡으시고 어떤 경우에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한 자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꼭 언약 잡으시고 복을 받았는데 얼마만큼 받았냐? 아브라함의 복이 내가 받아 누리는 복. 창세기 12장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 그 복을 딱 믿음으로 여러분 언약도 잡으시고요. 그리고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지상명령 우리는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시간과 우리의 모든 남은 때를 여러분 스케줄을 잘 짜서 헌신하게 되어진 어떤 영역에서 일을 해도 목적은 아버지의 나라를 위하여 아버지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우리 교회 안 나와도 할렐루야 더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시면서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제일 마지막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에베소서 6장 24절이에요. 주님께서 너희들 변했어요 변했다고 책망하시는 교회에 제일 마지막에 마무리를 이렇게 하고 계세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큰 소리로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이기는 자가 남은 자입니다.
몇 절만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계시 속에 교회, 특히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4절에서 6절, 오늘 우리 김관열 전사님이 너무 이 본문을 그대로 찬양했잖아요. 참 성령님도 잘 받으세요. 너무 고마워요. 4절에서 6절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문전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의 수리를 해방하. 여러분,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주님께 박수. 7절 8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님 반드시 재림 오십니다. 우리 이 전염병은 또 예수님 재림의 사인이에요. 재림의 시그널이에요. 7절 8절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고가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 전능자 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전능자가 우리 배경에 우리 함께 계십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라도 2021년도 또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 언약을 잡고 마무리하고 교회 언약을 붙들고 시작할 것인데, 왜 교회는 우리 영육 안에 축복론이에요. 교회와의 관계는 그리스도와의 관계예요. 딱 언약 잡으시고 마지막에 10절에서 11절 주의 날에 음성 들려주면서 이 7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라. 13절 봅니다. 이 말씀을 주신 분이 나타나셨는데요, 같이 읽어보세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는데, 여러분 영 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열려야 돼요. 주여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나타나 계시를 주시는 분이 나타나셨는데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나타나서, 누가 금띠를 띠나요? 임금님. 그분만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십니다. 앞으로 일어나게 될 여러분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쭉 이제 앞으로 펼쳐지는 세상의 환란이 앞으로, 그런데 교회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 코로나가 못 죽여요. 여러분,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환란이 오고 재앙이 와도 승리하게 되어 있다. 나는 전능한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마지막이 되시는 주님, 오늘도 이기는 자가 남은 자이다. 언약 잡으시고 기도하시면서 우리 멋지게 새해를 맞이하시는 우리 온 교회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